누가복음 2장 46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예수님 12살 때입니다. 12살이 되면 절기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관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성전에 계속 머무른 예수가 랍비,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유대 전통의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묻고 답하고 듣고 묻고 답하고 토론식 공부법이 노벨상을 석권한 유대인의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듣기도 10단과 묻기도 10단 중 오늘은 묻기도 10단이라는 제목으로 질문하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묻기도 10단이란 질문이 신의 경지라는 뜻이죠. 예수님이야 신이시니까 10단을 드린 겁니다. 저도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의 답은 뭡니까? 없어요. 인생의 삶,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답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님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사는 삶이 아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은 각자의 몫이 되겠지요. 내 삶의 의미, 부여 있기, 없기, 있기, 내 삶의 의미 부여, 아멘, 노멘, 아멘. 기독교인은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두고 성경에서 부여한 의미를 자신의 의미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천주교에서는 바오로 선교가 인간의 삶의 의미라고 믿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전도에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게 그분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불교인들은 삶의 의미를 부처님께 두고 불경에서 부여한 의미를 자신의 의미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묻기도 10단. 첫째, 용기입니다. 질문이 용기라는 것이지요. 묻는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력 있는 랍비, 시대의 선생님들 앞에서 절기 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묻습니다. 괜히 잘못 질문했다가 창피만 당할 수 있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불치하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묻는다는 뜻입니다.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구한다 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미인을 보고 용기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나 어때? 나는 당신이 좋은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한 거죠. 그 질문이 용기인 셈입니다. 야, 참 비유 좋죠? 설교 잘합니다. 질문하는 용기 있기 없기, 있기. 복음서의 기록만 봐도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문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답도 같이 내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짐승들을 때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소나 양의 제물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닌 내 십자가의 피라며 용기 있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사케오의 용기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의 4배 연보, 그 연보를 직접 사용한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보니 전달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안 거죠.
직접 사용한 겁니다. 왜? 나도 사제니까. 지식의 습득에는 반드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을 질문하세요. 목사들이 의문을 의심으로, 믿음 없음으로 폄하하여 질문도 없는 바보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묻기도 쉽다네 예수님 제자답게 용기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질문에는 나는 모른다는 겸손이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도 없겠지요. 공자의 논어를 보면 노나라에서 성현으로 알려져 있는 공자가 주나라에 갔는데 제사 광경을 목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물어봅니다. 공자가 제사 절차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면서도 공경하는 자세로 묻는 것이 예다. 이렇게 공자는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왜요? 이게 겸손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돌다리인 것을 알지만 두드려서 재차 다시 물어보는 거지요. 그 소리를 답으로 듣고 아, 돌다리 맞네 하고 건너는 거지요. 질문은 겸손입니다. 질문을 아니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거죠. 셋째, 질문으로 사리를 세우라. 여기서 사리는 이치나 도리를 말합니다. 질문으로 세우는 이치나 도리, 공자는 이것을 매사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사건 질문으로 이치나 도리를 세우라는 거죠. 내가 질문을 아니하면 사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문입니다.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이가 보고 싶은데 중학생이 되면 제게 올까요? 단순한 추측일 뿐이죠.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아이가 언젠가는 내게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의 아빠가 되어 있을 것인가? 당장 내일 아니면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회피하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위로받고 싶고 동정을 얻거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자는 말합니다. 매사문하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묻기도 십단으로. 묻기도 십단의 제자인 너희들은 용기 있게 묻고 겸손히 질문하며 그 질문으로 사리를 세워 47절 세상을 놀라게 하라. 아멘.